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을 있는 우리 자매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얻어진 열매가 뭐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뭐 자랑한다? 잘난 체 할 거리가 그렇게 없을까요? 예수님 자랑하도 365일 자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남편 돈 많이 벌어온다고 자랑하고 남편이 나한테 또 뭘 해줬다고 다이아 해줬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다이아 못 해주는 남편은 지질이 능력이 없어서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이 또 누구와 같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나눔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요? 한번 해봅시다. 내게 가진 건 개뿔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만 너에게 줄 수 있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우리는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최고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본 자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하고 5명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냥 목사님 보았을 때 기분의 차이 아닐까요? 근데 목사들에게는 그것이 곧 자기에겐 곧 자기라는 존재거든요. 교회 크기는 곧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또 무리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큰 영광은 내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열등감의 의식 없고 부러워하는 마음 없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아쉬워할 만한 마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클까요? 맨날 부러워 우리 집에 뭐 5천만 원짜리 뭐가 있다고 해 큰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내 영혼은 여전히 지질이 궁상 떨고 있다면 참도 행복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뭐가 나간다? 나가잖아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우리 교회는 좀 오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제 아뢰고 그들에게 좀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고백의 편지를 썼던 내용이 로마서 16장이거든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만났던 사람,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부필해주고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들에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좀 그들을 기뻐 받아주고 맞아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얘기할까요? 우리 목사님들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집사님이 있고, 이런 권사님이 있고, 이런 장로님이야. 장로님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죠.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전 뭔 얘기를 할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사랑을 저들이 만났다, 누린다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공감을 할까요? 안 공감을 할까요? 다른 목사님들이. 공감을 못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요 모임 없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는 일반 교회 목사님 만나면 공감하는 얘기일까요? 이상한 얘기일까요? 이상한 얘기니까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정말 저들이 믿음이 없고 잘 못해서 얘기 안 하는 거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내가 학교에서 하도 노로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들었던 학생들이 저 교수님 이단 아니야? 아마 저기 전도사님도 아마 있어서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 왜 그렇게 노로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일날도 가감히 전도사 보고 교회 가서 주일 빼먹고 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으니. 왜 그럴 거야? 네가 하는 열심이지 하나님이 하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노르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하는 열심은 없어요. 가만히 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열심을 다 가진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불꽃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통하지 않아서 얘기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편지를 누가 들고 갔냐면 베베라는 여자분이 들고 갔어요. 베베라는 여자. 이 여자 집사님을 보낼 테니까 어떻게 반겨줘라. 무조건 환영해주고 기쁨으로 받아줘라.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공급해줘라.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좀 해주면서 내가 보낸 자니까 너희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바로 로마서에 하는 거예요. 근데 베베라는 여인은 왜 바울이 여자를 보냈을까요? 교회는 여자들이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을까요? 교회는 남자들이 열심히 할까요? 여자들이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일은 누가 할까요? 남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10억 헌금할 수 없어요. 그죠? 여자들은 아무리 내가 10억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쫄라도 남편이 오케이 안 하면 못해요. 결국에는 잔일은 누가 많이 하고 큰일은 누가 하고? 남자들이. 근데 큰일도 그만한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믿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베베라는 이 여인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 까면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필요한 것들,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돌보는 일까지, 엄마의 역할까지
까지 다 해가면서 돌봤던 여인인데 니들한테 부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동력자는 옆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의 동력자는 누굴까요? 이상민의 동력자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이 앉아있든 적게 앉아있든 뭐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든 안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든 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됐고 누리게 됐고 오늘 그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만났고 내가 여러분들을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엄청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저희 사모님이 나의 동력자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모도 열심히 했죠. 진짜 없는 가운데서 여름만 되면 진에게 다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일을 돌아보고 교회 일을 하면서 진에게 다 지친 가운데서 그래도 그 일을 해줬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 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할 수, 저 대신 옆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대신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꼭 시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 덕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환영하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안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팔을 어떻게 벌리고 조금 벌리고 활짝 벌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감싸 안고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맞아주죠. 제가 오늘 한번 해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우리 멋있게 생긴 박윤철 집사님이 왔길래 제가 안아달라 그랬어요. 안아달라 하니까 저를 안아달라 나는 두 손이 내가 이렇게 벌릴 수 있었으면 꼭 안아주고 숨을 끊어질 만큼 안아줬을 텐데 안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집사님 나 좀 안아줘 그랬더니만 그냥 마지못해서 안아주는 것 같다. 그래도 저분에게는 대단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난 동역자들을 어떻게 주일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팔을 활짝 벌리고 오셨어요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게 이렇게 반겨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껄쩍지근해요.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여성을 보냈냐면 바울은 여성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 여성들을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의심이 퍼져 있었던 소문이 선입견이 로마에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여성을 보냈다는 의미는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오는 걸 쭉 보면 거기에 여성들이 예를 들어 50명이 나오면 한 40명 정도가 여성이에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지식이 많은 자들은 환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똑똑해서. 그죠?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환영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못한다고 혼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편견 없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편견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눈에 옆 사람 얼굴이 기분 좋다. 마음에 가 나간다. 내 이웃에 가 나갑니까? 그래 흡족할 만큼 마음이 나갑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나에게 양복을 사줄 거라는 기대를 안 가지니까. 언젠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게끔 할 거야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도 닦으면서 살잖아요. 도 닦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영만 지사님의 은혜를 통하여 횡성에 한 번씩 갔다 오면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래서 바람을 쐬는구나.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래서 바람을 쐬는 것 갔다 오면. 그래서 주일날 그 콧바람 들어가지고 김순덕 고사님 태워가지고 제가 고모리 가서 차 한잔 먹고 왔어요. 근데 벚꽃도 안 피고 멀판이어도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내내 거의 사람 만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활동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일주일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면 기분은 따따봉이에요. 근데 편견의 마음, 기대의 마음,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체가 없으면 없어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큰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분노의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노.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게 하면 분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먼저 정화가 되어야 돼. 또 무슨 감정? 분노의 감정이 정화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무슨 감정? 바람에 대한 감정, 기쁨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 바람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기쁨에 대한 감정. 이게 결국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분노의 마음과 싸워야 되고 바람의 마음과 기대가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편견은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는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비움과 정화가 됐을 때만이 내 안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할렐루야. 편견은 내가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먼저 바뀔 때만이 편견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 두려움과 분노와 바람의 감정이 없어지면 결국에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이 없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이 없고 바람의 감정이 없고 기쁨의 감정이 없어. 그 사람은 결국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히 죽어져야지만이. 내 안에 누가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편견도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하면 편견이야, 이미. 우리 안에 편견은 그냥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헌신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을 하라고 해서 강요하는 건 헌신이 아니다. 시작. 헌신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 때문에 이 자기를 내어준 때문에 헌신이 되는 거지 그냥 헌신을 강요하라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은 뭐냐? 나를 다 내어줌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정말 나를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하는 헌신은 지자랑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죠? 몸으로 하는 헌신은 어떤 때 자기 의다. 시작. 온전한 내어줌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 이 헌신과 이 헌신은 철저히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찔리는 것 은혜라. 고난은 내게 뭐다? 유익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만난 자들은 고난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왜? 고난이 고난 같이가 않아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고난이 고난 같이 않으니까 고난이 별게 아닌 거야. 두려움이 없으니까 고난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서 참으로 이런 동력자가,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도 어디 지역에 가서 바울처럼 베베를 보내고 브리스와 아길라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빚다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듣고 나도 그 사랑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나도 그 사랑을 알고 싶다는 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자, 이제 베베를 보낸다는 거, 베베를 보내는 거는 바로 그런 일꾼이고 보호자가 되었대, 보호자. 야, 바울의 보호자.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보호자라는 의미는 도움을 주는 말과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베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게 저거해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순희 집사님, 문천에 울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나한테 했냐고?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니까. 근데 저번에 이랬거든요. 아, 난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조금 하나 돈 좀 조금 주다가 돈 있으면 되네. 남편은 그동안 돈 잘 벌어왔으니까 그냥 이따가 하면 되겠지. 그러다 주님이 쌍팔년도의 기억을 떠올려준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한다. 아, 주님 잠깐만요. 내가 너를 원한다. 주님 잠깐만요. 남편이 와장창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님이 원한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18이 안 나온대. 왜? 2판 4판 무슨 판? 어차피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떠고 죽고자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죽기보다 더 하겠냐. 그러나 나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요즘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보호자, 바로 동력자라는 것은 보호자 역할이 되어, 이게 여러분들의 지역에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자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합당한 예절로, 합당한 권위와 합당한 그들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줘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부목사님이 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와서 여기 앉아 예배를 드려요.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볼 때 누구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같이 대접해줘라 라는 얘기를 지금 베베를 통해 얘기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 안에 목사가 둘이면 경계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교회 성도 3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 한 명이 있으면 300명에 대한 부담감보다, 경계심보다 목사 한 명에 대한 그 부담감이 더 큰 게 목사들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심? 그거예요. 저것이 여왕벌이 돼가지고, 뭐예요? 여왕벌이 움직이면 일꾼들은 어떻게 되죠? 그럴까봐. 이해가 돼요? 그럴까봐 자꾸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는 어디다 쫑긋하고 있어요. 그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나 하고 듣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용의 마음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도 그런 포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목사님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번 해봅시다. 1억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부목사님한테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내가 1억의 사례비를 받아요. 부목사님한테 얼마 줘야 될까요? 에? 똑같이 줘야죠. 똑같이. 담임으로 여긴다면. 그죠? 그래 놓고 1억 줘놓고 뭘 요구하죠? 1억 받은 것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베베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들은 교회 몸종일까요? 아니면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교회는 갑이고 전도사는 을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전도사를 둘 때는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고, 뭐 해야 돼? 웬만하면 교회에 많이 나오지 말고 뭘 하라고? 공부하라고. 네가 시간을 가져서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네는 주일날 나와서 너의 부서를 잘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돈 조금 줘놓고 뭘 요구하죠? 그들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월급은 많이 줘야 조금 줘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전도사를 일 많이 시켜놓고 교회 월급은 얼마나 줘요? 조금 주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멀씬 양면으로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에게 필요성을 공급해 줄 만한 영령의 사람들이 되고 영령의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실래요? 쫌페이 같은 마음이 들래요? 갑질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포부를 크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래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내 눈에 띄게 보이면 나도 욕을 안 할 거예요. 나도 안 주면서 왜 전도사 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눈에 안 보일 때 몰래 책 사보라고. 뭘 줘야 돼요? 금일봉도 막 줘야 돼. 그건 전도사님이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뻔뻔하게 받아야 돼.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나보고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라는, 그게 뻔뻔하게 받아서 해야 돼. 우리 이런 여유의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 교회는. 근데 교회가 월급 준다고, 월급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요즘 이 MZ세대를 교회 전도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서울에 가면 전도사들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야. 내가 보더라도 안 할 것 같아. 일은 뒷담 많이 시켜놓고 요금 바가지로 다 먹고. 교회 주인은 다 누구예요? 장로님이고. 또 주인은 또 누구예요? 권사님들이고. 이거 다 주인이니까 장로가 나타나면 이만 하고, 권사님가 나타나면 또 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가서 일을 하고 봉사하면 자기 생활적 능력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알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탕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도사는 하지만 막상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성장의 깊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는 뭐라고 했어? 그렇게 영접하라고 부탁하잖아요. 마음을 활짝 여고 그의 합당한 걸로 우리가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에게 소용되고 필요한 바를, 글자가 빠졌는데 필요한 바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말로만 따뜻할지어다고 한다고 해서 따뜻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있어요. 뭘 해줘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추위 떨고 있어요. 그러면 내 겉옷을 벗어 주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 베베에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버님이 폐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방에를 갔더니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산소 무슨 저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시간이 가는데도.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 지치기 시작을 하고 뭐 의사도 신기하게 막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분이 분명히 이 정도의 양이면 벌써 이렇게 끝날 텐데 안 끝나니까 신기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누님도 있고 동생네 네이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는 못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다가 그래서 집에 가서 뭐를 하면 숨이 끊어질지어다 하고 5분 뒤에 연락이 왔대요. 내가 그랬지 차라리 형제들 보는 앞에서 하지. 욕먹을까 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선포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의붓을 벗어주고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3월 30일 날 이순희 집사님 이제 권사 임명을 합니다. 임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두 선배 권사님한테 이제 이걸 부탁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너무 작은 거 말고 그냥 보편적인 꽃다발 하나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명은 그냥 뭐 이렇게 그 꽃다발만큼의 가치에 맞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갑시다라는 의미로 그런 선물을 교환해주는, 나눠주는 시간을 제가 거기에 순서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분을 선택하세요. 나는 선물, 나는 꽃다발. 그 선택을 하시고, 혹시 그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웃에게가 물어보면 아마 잘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사모님도 하여튼 내 성의껏 정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의미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임직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죠. 이거 제가 생각하기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권사 후보자로 여기 세워서 그의 신앙의 설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선서식이 있어요. 선서식. 아마 이순희 집사님 안 봤을 거예요. 저 우리 벽보에 붙어진 거거든요. 그거 막 선서하려고 그러면 입술이 막 떨려요.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선배 권사님한테 했더니만 나 이러려면 안 할래요. 왜? 그 내용이 너무 자기가 지기에는 버거우니까. 그래도 하시더라고 얼떨결에. 그런 선서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교회 죽도록 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그런 고백인 선서인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마음을 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사람들의 발전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렇게 이 베베같이 충분히 준비된 자들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지도자인데, 여기 나오는 지도자는 로마에는 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몇 개의 교회가 있었냐면 5개 교회가 있어요. 그 5개 교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 장소가 됐던 게 바로 교회였어요. 이렇게 준비되고 헌신된 자들이 모여서 나누고 기뻐하다 보니 거기가 뭐냐? 교회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2-3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보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발전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로 가정교회 서신을 썼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건물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바울과 함께 장막을 짓는 일을 했대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했대요. 그게 또 돈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지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바울의 선교비를 도와주고 그걸 함께 해주고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18개월 동안 함께 동역을 했대요.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16장인데 여러분 베베와 같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반드시 이런 지도자의 가정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만난 자들은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1등 지도자일까요? 꼴등 지도자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내해내는 사람일까요? 감내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의 회복됨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결국엔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웃도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너무 요즘에는 교회가 이제 문화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문화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신방 기관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하지만 서울만 가도 대신방 기관이 없어요. 못해요. 우리 집 절대 오픈 안 합니다. 당신네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려 나 그러면 안 갈래요. 우리 집에 대신방 기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 앞에 카페가 있으니까 난 여기서 받을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가정을 내어주고 나이가 회복되니까 내 이웃이 회복되고 회복이 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불러 세우기를 원하는 시대다.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쉽죠. 근데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바울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소개하면서 교회에게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또 제시해 주는데 이 이단들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갈라지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하는 특징을 가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특징에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만이 깨끗하다는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들 영적인 깨달음의 깊이 또 이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이 있어. 더 깊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런 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비한 걸 경험하고 신비한 지식을 전하는 자가 여기 만약에 왔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 쏙히가 새로운 걸 누군가가 다 들으면 홀딱 넘어갈래요? 아니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깃방망이 한 번 딱 때려주고 욕을 바가지로 할래요? 이게 진리가 아닌 걸 말할 때는 우리는 가감히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말할 때는 욕을 한 바가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해야 된다. 시작.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는 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 그게 우리가 뭘 힘써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을 힘써 구하라. 내가 그걸 알아야 이걸 제시하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경계심을 갖고 어떻게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 풍성한 사랑을 알았을 때만이 구분이 되는데 어찌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건 다른 이상한 경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깊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다 신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주의자다. 유대주의자. 이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바글바글 많이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쌍그리 다 한번 훑어 다 로마에서 쫓아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방으로 쫓겨나가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 때 나타난 특성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들이 로마에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뭘 고집하게 됐냐면 자기들이 만났던 율법 그리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기복주의를 말하고 이런 문화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을 피우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만났던 쌍팔년대에 만났던 하나님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순덕 권사님은 옛날에 은사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말 안 하십니까? 옛날에는 멋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은사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사를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신비주의를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또 뭘 말한다?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많이 미혹이 되고 분쟁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방으로 쫓겨나갔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바울의 핵심 키워드가 분쟁이었던 분쟁. 로마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바로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는 내용이 로마서인데 바로 우리가 쌍팔년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 놓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 뭐냐? 내가 붙드는 것도 은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방법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법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가요? 우리의 어떤 방법,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 만나는 건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만 잘 알아도 깊이와 넓이는 알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게 안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못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자, 잘 봐봅시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이 구분이 되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래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 눈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나라고 생각하는 걸 이거 위에 예수님을 토대를 믿는다고 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가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그냥 예수님이 그냥 배우고 듣다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나라는 사람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는 결국에 내가 누구와 똑같다? 그러면 나라는 옛사람적 성격, 내 심령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이 옛사람적 의식이 그냥 남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이 비워지고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히 입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입었을 때만이 분쟁과 다툼이 아니다.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옛사람적 성향의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믿음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안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사람의 성향은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점점 우리가 이것이 비워지고 정화가 되어서 정화된 그들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놔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내 안에 이런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게 진짜 복음의 결과물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제가 이게 비워지지 않는 믿음은 맨날 지자랑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또 뭘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는다.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의 죽으심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예수님 혼자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혼자 죽었을까요? 나의 옛사람적 성향에 이것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누가 나를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에 의해서, 성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에는 참 열매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워지고 정화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아팠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파야 될까요? 그러면 기질적으로 센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특혜를 누려야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나의 옛사람적 성향은 죽음의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쉽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파야 되잖아요. 채찍에 맞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여기다 또 뭘 찔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향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 옛사람의 모든 묶여져 있던 걸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된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없어줌을 내가 인정했습니까? 자, 김선덕 권사님은 그래도
제일 나니까. 권사님이 없애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없애줬다는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없애려고 했, 그래, 뭐로 없애려고 했죠? 기도로. 또 뭘로 없애려고 했죠? 금식으로. 또 뭘로 없애려고 했죠? 헌신으로. 없애집니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의 죄에 속해져 있고 사망에 속해져 있고 마귀 권세에 짓눌려 있어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옛사람의 성격까지도 쉽게 얘기해요. 성격까지도 함께 예수님이 죽어졌다고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믿으면 된다. 시작.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 죽어졌으니까 관략근에 힘주고 있는 거죠. 머리에 힘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안 죽어졌으니까 내가 없애보려고 지금 힘주고 있잖아요.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어졌다고 분명히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요. 믿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사실은 인정하는 게 믿음이야. 뭐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이 함께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서 더 큰 믿음도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놀아야 돼요. 어떻게 놀아야 돼요? 머리 힘 빼고 감정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나의 옛사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그냥 믿음이면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안 하니까. 그쵸?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강요하잖아요. 강요. 여러분들은 강요자입니까? 권면자입니까? 지시자입니까? 권면자입니까? 이순희 주사님, 박 지사님에게 강요자입니까? 권면자입니까? 반반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권면하고 기분이 뒤틀리면 마귀 할머니? 우리는 권면자는 뭐냐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못 해내? 해낼 수 있어. 이거는 강요자예요. 그러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대요. 바울이 소개하는 베베도 나오고 브리스가 아길라도 나오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거기 막 쭉 읽어보면 나와요.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절하고 3절만 얘기했죠. 집에 가고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먼저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절대로 여러분 진리가 먼저 회복이 돼서 삶 헌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어야 이웃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